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 대해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잘 어찌 보면은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가지 못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때와 우리의 사랑의 때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래요. 지금 당장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을 허용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내하라, 때로는 오래 참으라, 때로는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든 게 우리 자녀들에게 운전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전 열쇠를 주고 차키를 주고 시동을 걸어주고 운전대 안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고 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분 모습,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그의 심판에 두셔도 마땅합니다.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멸망에 완전히 소용돌이 가운데 묶어두셔도 우리는 별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와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함에 놓여있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수많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 시와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양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극악한 죄를 지은 연쇄살인이라 할게요.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저를 사형시키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이고 운동시켜주고 교도소에서 정말 건강하게 지내게 한다는 자체에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건강하게 운동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건강한 양식으로 먹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베푸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뭐냐? 그의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맞죠? 그의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랬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플라토닉적 사랑, 필리아적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에로스적, 육체적인 나를 유혹할 만한 조건. 플라토닉적은요, 정신적으로 어떤 사상의 위대한 사상을 내가 본받을 만하고 위대한 사상을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필리아적 사랑, 내랑 친분 관계 있어야 됩니다. 우정이에요, 우정. 사람들의 모든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푼다면 우리는 조건 내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꼬시겠다. 어떤 조건을요? 우리가 뛰어날 만한 하나님을 유혹할 만한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낸 만큼의 우리가 뛰어난 정신세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했을까요? 어떠한 조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결정체의 구조를 들려면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만큼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 죽이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 신앙의 태도,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 실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 있는 유익과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을 부를 때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지칭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토이, 아가페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한 그 사랑을 경험한 요한 사도는요, 그럼의 형제들을 부를 때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도 마땅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한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실천되고 나타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내 가슴에 세우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모의 사랑을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요? 자기야 똑같은 자녀를 놓을 때, 정말 자기가 빼박인 자녀를 딱 놓고 나서 그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개고생을 줬구나, 그걸 알아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결혼하고 니 같은 자녀를 놓아보래요. 왜요? 내가 니를
고생해서 키웠는지 아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떡합니까? 또 동일하게 자기 자녀를 놓고 그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서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경험했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 힘입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만큼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서로 이겨야 됩니다. 밝아서 내가 이겨야지만 살아가는 시대에 흡사 약육 강요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정치꾼들이 그 사람을 헐뜯고,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준 유익이 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증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거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데 놓고 누구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가 거짓말일까요? 뭐가 거짓말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참입니다. 누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나타내고 증거되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겁니다. 맞죠?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놓고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적 확실히 나타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봐요? 이거는 참된 거예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나타내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사랑을. 왜? 자기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만큼 형제를 놀랍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천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존재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끊임없이 이런 예를 많이 드는 게 니체의 예를 참 많이 듭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요. 맞죠? 그 독일 사회에서 왜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때 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은 죽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경건주의파 목사님 아들이 니체예요. 근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저들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저들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신이 증거된다면 신은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형제를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 저런 분이었어.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나타내고 증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때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칩니다. 당연히 그렇게 실천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봅니다. 어떻게 손해볼까요? 때로는 비물질적인 것에서 여러분 손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 아시죠? 몇 명은 이제 고개를 파이어족이 뭡니까? 내가 쓸 만큼 확 벌어놓고 어떻게 해요? 은퇴 일찍 하고 그 돈을 써가면서 내가 내 인생, 내 뭡니까 삶을 누리겠다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그 20, 30대 그게 30대 이루고 40대 때 놀고 먹자가 파이어족이에요. 그럼에서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손해보고 있습니까? 파이어족은요 30대 때까지 주일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료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빌려나갈까만 집중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휴일, 공휴일 다 일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을 쌓아나가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비물질적인 것,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에서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게 손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압니다. 그 장면이군요. 버스 운전기사예요. 근데 그분은요. 버스 운전하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손해보는지 아세요? 모든 공휴일 명절 내가 다 하겠다. 추석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설날도 없어요. 운전한다고. 그리고 모든 공휴일을 다 운전합니다. 본인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장모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명절 다 쉬고 자기가 그걸 대타 뛰면서 내가 주일만 쉴 수 있도록 달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수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찬송가는 못 불러서 안 불러드릴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니 세상에서 나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니까 세상과 나는 단절돼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은 신경이 안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실천이에요.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삶이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세상에서는 멍청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투기를 하면서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벌어낼 걸 순간에 벌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고 죄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때로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되어 줄 때 말씀을 내가 지키고 발버둥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부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전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갈지라도 말씀하겠다면 살아가겠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삶의 실천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까요?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 어떤 꿀보다 달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할까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할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자 귀를 기울여요. 아니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귀를 기울이고 내 사랑하는 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떤 말을 할까? 내 사랑하는 이가 정말 어떻게 나에게 속삭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실천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주의를 기울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 정말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압니다. 아빠 뭐 있어? 야구 보고 있어. 아무리 롯데 지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게 저거든요. 야구 보고 있으면 옛날에 97년도에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갔습니다. 근데 야구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새벽 4시에요, 4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내가 새벽 4시에 눈이 말똥말똥 떠져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정신이 말짱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베레아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상고했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요, 재밌습니다. 자발적 마음이에요.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세소 프로디미아스, 헬라어로 파세소 프로디미아스인데 이것은 자발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열렬히 나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니까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맞죠?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요, 내 스스로 그걸 해요. 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나가고 내가 그것을 정말 깊이 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간절한 마음, 자발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 아나크리노테스. 자세히 조사하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자세히 조사해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자발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그것을 진짜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정말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서 저는 별로 이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말씀이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고 그래서 하루에 거의 50장씩 읽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일까? 딱 5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독 반을 해요. 성경을요. 그 얘는 또 계속 하니까 어떻게 매지가이처럼 말씀이 뿡 떠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단에도 빠졌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면요. 그게 제 서울이든 강원도 다 찾아봤습니다. 알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했는데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을 쫓아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집중하여 묵상하며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느끼며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상고하며 돌아보며 자발적으로 이것을 살펴나가고 있는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집중하여서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십시오.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묵상하며 그것을 상고하며 그것을 주야로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함의 실천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보고 비 온다고 하면 그것을 뭡니까? 안 오지만 믿고 뭘 들고 나갑니까? 우산 들고 나가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 있고 그것이 믿는다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말로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구제하며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여겨요. 내 것을 떼놓으면 나는 손해보고 그 사람은 유익을 얻는다 생각해요. 아니요. 떼내면 떼낼수록 우리는요 풍족해지고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더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초대 교회 때부터는요 이 구제에 대한 일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또
그 히브리족 유대인의 그 구제에서 차이가 나니까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끊임없는 교회 선교 구제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미를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해야 하면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라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저는 10% 20% 부자하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 이 집 알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집 아닌가요? 맞죠? 안인득 사건 모르세요? 아시죠? 그게 요 가자동 내 지가 알기로 맞는데 맞죠 이게? 저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먹고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의 질타가 된 게 뭡니까? 돈을 쌓아갖고 그 돈을 부동산 사고 땅 사고 투기하고 건물 짓고 땅 사고 투기하고 돈 모아서 건물 짓고 이자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는다고 아무 일도 못하고. 전 우리 교회가 마음이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10% 20%의 이웃을 위한 구제가 일어나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진짜 동성사 없는 이들에게 저 도시락도 배달하고 싶어요. 없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홀로 독거노인들에게 정말 도시락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멸가지의 소모과정 가 품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들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싶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구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습니까? 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왜 가난한 자를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내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경험하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떡합니까? 조폭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조폭 토목을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그 조폭 토목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오른팔이다 하면서 그 조폭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건집을 받았어요. 이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집니다. 실천을 해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어떤 봉사든 감사함으로 그 봉사를 실천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봉사하라. 은혜를 입은 대로.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복음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의 목숨, 하나님의 복음의 일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대한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제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주고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왜 이 땅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그 사람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뭐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왜 아직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느냐?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정말 예를 든 게 부평왕도가 제일 불쌍하면서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는 건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죽음으로 끝입니다.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목숨이 있다는 것, 아직도 심판하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유익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으로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실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놀라운 주의 집중력,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위해서 재정으로서 때로는 기도로서 그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